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부활을 역사적 사건, 실제적 사건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마음속에 확증이 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 땅에 소망 두고 썩어질 곳에 목매어 살지 않지요. 역사적 사건이라 하면 증거가 밑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허상이 되고 전설이 되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진술하기 전에 오늘 말씀에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는데 그 첫째가 1절에 나오는 돌이 옮겨진 사건입니다. 옮겨졌다는 말은 제3자의 힘이 작용했다는 뜻이죠. 예수님 당시의 무덤은 굴을 파서 시신을 안치한 후에 그 입구를 돌로 막는 형식이었습니다. 시신만 들이밀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안치하기 위해서 시신을 드는 사람들까지 감안하면, 여러분들이 장례장에서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시신을 운구하는 것도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 사람이 이렇게 시신을 운구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감안하면, 그런 상황들을 감안하면 그 입구가 상당히 커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입구를 막는 돌 또한 몇 사람의 힘으로 쉽사리 옮길 수 없는 커다란 바위인 것입니다. 돌이 이렇게 옮겨졌다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머리를 쌌던 수건이 원형 그대로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미리 건너가서 보시면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수건은, 여기서 말씀하는 수건은 우리가 세수할 때 사용하는 그런 수건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외출할 때 머리에 두르는 그 수건, 그런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 같은 데서 이렇게 보셨을 텐데 유대인들 다 그렇게 두르지 않습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시신을 수습할 때 세마포로 이렇게 수의를 입히고 머리에는, 우리도 그런 수의를 전통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그러는데 머리에 이렇게 배로 만든 두건 만들어서 이렇게 시신에다가 이렇게 씌우는, 지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신 위에다가 이렇게 다 정복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두 건을 이렇게 두릅니다. 예수님도 그 상태로 이렇게 장례가 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에 세마포와 별도로 그 수건이 어떤 상태요? 원형 그 상태, 둘려져 있었던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워 있는 상태에서 몸만 싹 빠져나간 것처럼 원형 그대로 이렇게.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인위적으로 옮겼다면 절대로 그 상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두 건이 그 옆에 원형 그대로 이렇게 놓여져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렇게 다 확실한 증거들이 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외에 또 여러 증인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증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나중에 500여 제자들에게도 일시에 보이셨다,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증인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증거와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증거 자체보다 증거를 받아들이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 부활의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이 되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증거를 받아들이는 믿음, 그것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으면 증거를 보고도 증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언을 들어도 그 증언이 증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이 상태를 다 봤죠. 특징적인 표현이 하나 나와요. 아직 어두울 때에, 아직 어두울 때. 상징적으로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나 다른 제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죠. 아직 어두울 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그것이 부활의 역사적 사건의 증거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으니까 그 증거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 보면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달려가서 말하는데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증거가 눈앞에 보이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는데 그 사건의 현장을 보면서 뭐라고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어디다 옮겼다. 그렇게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으면 이런 거예요. 부활의 현장을 보고도 부활이라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를 때에도 어두운 영을 밝히사 진리를 알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찬송을 불렀는데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증거가 증거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이 진짜 역사적 사건이 되어서 내 안에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거가 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환하게 밝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밝혀줄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밝혀주시는 거죠. 내가 의지적으로 밝힌다고 해서 밝혀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충만하셔야 우리의 어두운 영들이 다 밝혀지고 안개와 같았던 것들이 다 거쳐서 실체가 보이고 진리가 보이고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가져 무덤 앞으로 달려가요. 둘이 4절 보면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소식을 들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막 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까? 그런 마음으로 달려간 거죠. 마음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조차도 못하고 막 달려갑니다. 5절 보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요한은 먼저 도착했지만 그 앞에 먼저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은 그런 상태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 가지고 먼저 무덤에 들어가죠.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 있고 질절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들이 다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8절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요한이 먼저 달려갔지만 무덤에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가서 쭉 살펴보니까 뒤따라 들어가서 그 안의 상황을 다 이렇게 지켜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의 차이가 생기죠. 베드로는 그런 상황 보면서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누가 도대체 시신을 옮기는 건가 그런 생각을 아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바라본 요한은 다르게 해석했어요. 8절 끝에 보면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요한은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하고 믿은 거예요.
요한이 믿게 된 결정적인 이유를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부활하실 거다 이렇게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그 이전에 구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들이 다 있었는데, 그 상황을 보면서 요한은 그 말씀들이 다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하신 말씀들이 생각남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에는 알지 못하다가 그 상황을 보면서 그 말씀들이 다 생각나고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구나 믿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증거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서 증거를 찾아야 되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질 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으로 내 안에 확실하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쭉 설명하죠. 그리고 남은 마리아는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 중에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누가 나타나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12절을 보면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딱 있는 거죠. 그러면서 천사들이 그 마리아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13절에 소개되어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거기에 앉아서 묻는데도 불구하고 뭘 단정하고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옮겼다, 그런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나. 천사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예수님인 줄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보면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내가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수도 없이 입으로 이야기하고 머릿속으로 듣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귀로 듣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온데간데 없이 그냥 추상적으로 믿고 있는 건 아닌가. 나를 점검하고 나를 돌아보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예수님이 물어보시는데도 여전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안 믿는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은 계속 어떤 증거가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도 믿지 않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그때서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죠. 무슨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들어서 하는 것으로는 다 소용없어요. 뭐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대면해야 그때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 사건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확신이 되고 확증이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루를 살아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살아서 내 안에서 오늘 이 하루도 역사하고 계십니까?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갈망하고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만나 주실 거예요.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처럼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셔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받아들여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여러 증거와 증인들이 분명히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주신 믿음으로 이 하루도 부활의 능력으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